오늘은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 그중에도 방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상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안에 칸들을 막고, 칸들을 막고 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하라 하는 이 구절에 우리가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제로 나온 대로 방주와 감옥, 그리고 감시사회와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들어보신 적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의 라틴어, 옛날 로마, 우리로 치면 한자와 같은 그런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시되 방주의 다른 측면인 방주와 감옥, 그 다음에 이렇게 감시사회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런 것들을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 성구 중에 빨간색 칠한 거 보이시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칸들은 왜 막았겠어요? 토끼하고 호랭이하고 한 군데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각각 자기 방, 자기 처소를 예배해 주느라고 칸들을 막았을 것이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으로 그 안팎에 왜 칠했겠어요? 방수. 오늘 방주니까 방수가 이게 중요해요. 방수를 위해서 코팅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그 두 줄 내려가서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가 몇 층 배라고요? 3층 배. 그 다음에 나머지 수치, 치수, 규빗 외워요 말아요? 안 외워도 돼요. 저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칸들을 칸칸 이렇게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코팅을 다 해서 물이 안 새게 했고, 그 다음에 상중하 3층으로 했다. 이제 요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할 것입니다. 자, 맨 앞에 페이지를 한번 가주시겠어요? 시작 페이지로. 우리가 지난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날 이삭을 죽이는 거 이제 그만하자, 어린이 그만 죽이자고 은혜로운 얘기를 나눴는데,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가 다시 비 오는 것에 대비해서 방주를 잘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배 보이시죠? 저게 방주입니다. 얍상하진 않고 퉁퉁하지요. 지난번 창세기 방주가 6장, 7장, 8장, 9장까지 4장이나 나와 있어서 방주와 홍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때 방주가 100% 구원인 이유는 유선형으로 항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자처럼 전적으로 물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물이 움직이는 은혜대로 이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또 그래서 창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뜻으로 저 맨 위층에 거기에만 창이 있다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이들 들어간 다음에 문을 바깥에서 하나님이 밀어놓고 하나님이 걸어 잠그셨다, 죽고 사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 배는 실제로 아까 성경에 나온 대로 300규빗 길이에 맞게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진 그런 배인데, 이따가 관광 가이드로서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얼마 경비도 드는지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장 넘어가셔서 이제 궁금한 거. 노아의 마음은, 우리는 방주에서 구원받다 항상 그쪽만 생각하는데 오늘은
구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머물러 있었을 때 어땠을지, 나온 다음에는 어떠할지 이런 걸 함께 생각하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난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직도 걱정되시는 마음 손 들어 봐 주세요. 조용히 다른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한 것 때문에 단번에 우리가 100%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고민은 구원 받을까 말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가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주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구원받는 도구로만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온 거예요. 설교자들도 방주하면 그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방주 6, 7, 8, 9장까지 있는 데는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 구원만 생각하니까 노아가 나중에 거기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서 사고 쳤잖아요. 포도주 곤드레 만드레 먹고 나서 사고 친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구원을 확실하게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날의 삶은 방주의 삶과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 중심으로 궁금증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도대체 노아의 마음은, 우리는 쉽게 노아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방주를 만들던 기간, 이제 보통 사람들이 120년 만들었다 그러고,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120년이 아니라 100년 남짓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크게 대세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그 방주를 만들었던 100여 년 기간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진짜 한 번도 의심 없이 그는 100% 주님 뜻대로 잘하는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면 가끔 옆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옆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좋은데 관광 다니고 자기 혼자만 돈만 생기면 나무 사고 못 사고 이래서, 못은 그때 안 박았으니까 나무 사고 망치 사고 이런 자기만 보고 조금 헷갈렸을까요? 우리 같으면 매일 헷갈렸을 텐데, 그래도 노아니까 안 헷갈렸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끔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 노아는 혹시 안 힘들었는데 노아 와이프는 어떻을 것 같으세요? 당신 확실히 주님의 음성 들었어? 확실히 약속받은 거 맞아?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랬을 것 같죠? 왜냐하면 저도 집사람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았으니까. 자, 그 100여 년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다 만들어 가지면서, 야 조만간 홍수 온대, 너희들도 빨리 대비해야 되고 막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홍수 대비를 외쳤을 때 그들의 반응, 몇 사람이나 그래 나도 좀 끼워줘, 몇 사람이 그랬다고요? 한 사람도 안 했잖아요. 그야말로 자기네 식구들,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리고 내외에서 8명 이외에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마다 좌절 낙담, 긍휼히 여기고, 성경에는 애통했다 그러는데 애통과 긍휼만 있었을까요? 열두 받았을까요? 진짜 내가 정말 뭐 남는 거 하나 없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저것들은 왜 안 올까? 그냥 홍수 싹 쓸어버렸으면 진짜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 우리는 있을 것 같은데 노아는 없었을까요? 그러면 이미 성인 군자죠. 아마 그 성품 인격만 갖고도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 나중에 술 곤드레 만드레 한 거 보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노아도 혈기 있어가지고 그때 확 아들 하나가 잘못하니까 아들한테 그냥 저주를 확 퍼부어버리잖아요. 아니 그 정도로 온유하게 100년 이상을 견디고 인내했으면 득도했어야 되잖아요.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욱하니까 입에서 저주를 확 퍼부을 정도로, 아무리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어도 성품은 크게 변하는 건 아닌가?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래서 또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1년 동안 우린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린 살았어, 할렐루야, 맨날이나 이랬을까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시체 둥둥 떠다니는 거 보면서 구원받아서 기뻐 감사 이러는데
1년을 그 안에 갇혔어요. 여러분, 장마 한 2주 오면 어떠시죠? 기분이? 꿀꿀하다 못해 지겹고 비를 맞더라도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그러시죠? 1년을 그 방주 안에 있었어요. 멀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보통 배도 이러면 멀미하는데 그 홍수에 정말 천하가 뒤집어지는 이 와중에 멀미하고 고통스럽고 또 나 멀미하는데 저쪽에서 멀미한 것 때문에 향기로운 그 냄새가 풍겨올 때 얼마나 마음들이 어려웠겠어요. 진짜 1년 동안 노아가 어떻게 지냈을까? 가끔 생각도 되고 어떻게 이겨냈을까? 진짜 노아는 한 번도 노하지 않고 온유하게 잘 지냈을까? 아니면 결심하고 회개했다가 다시 또 어떤 꼴만 보면 욱해가지고 한번 들러 엎었을까? 막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개역 7년을 보내면서 우리도 쉽고 재미나고 즐거웠던 때와 그러지 못한 때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아직도 개혁되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순간순간 얼마나 어려운 중에 그래도 함께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궁금증. 방주 안에 가족들, 노아는 좀 특별하다고 치십시다. 가족들 또 온갖 짐승들, 그 생명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홍수의 두려움, 바깥에 물이 가득 차서 막 출렁출렁할 때 그 두려움은 없었을까? 구원받았으니까 기쁨만 많았을까? 또 1년 갇혀 있으면 그 답답함이 정말 미칠 지경 아니었을까? 또 과연 이러고 끝이 있을까? 우리가 다시 이 문 열고 나가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없이 아주 믿음으로 충만하게 다 1년이 일주일 마냥 샥 지나갔을까요? 우린 과거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한 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을 겪어보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때로는 완악하고 아무리 믿음이고 아무리 충만해도 예배 성공한 바로 직후에 얼마나 또 사고도 치고 혈기도 내고 집에 가서 또 가족끼리 눈 부라리고 째리고 이런 걸 경험해 보니까 야, 이게 믿음이라는 게 정말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언제까지 주님의 은혜와 또 성령이 이끌려야 되는지를 또 절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저렇게 칸칸이 구별된 방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프라이버시도 지켜지고 딴 사람 꼴 안 보고 좋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닭장 같은 그 방에만 갇혀 있는 온갖 짐승들 가족들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미쳐 날뛰었을 것 같아. 온갖 그 동물들 소리, 똥오줌, 또 먹는 데 나오는 그 소음들, 또 틀이 많은 거 이런 거 하면 방방이 있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넓은 데 뛰쳐 나오는 게 낫겠어요? 그럼요. 미쳐요 이러면. 칸칸이 잘 지어주셔서 내 방, 내 메토실 이래가지고 구원받았다.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건 잠시죠. 1년을 그 안에 눅눅한 가운데 아무리 코팅했어도 그게 완벽했겠습니까? 그 눅눅한 가운데 그 1년을 배 안에서 갇혀 지냈다. 거의 99% 다 미치기 직전까지 갔을 거예요. 역청으로 차단된 벽이어서 방수로 좋긴 하죠. 그렇지만 거기 구멍이라도 뚫려서 바깥이라도 좀 내다볼 수 있으면 깜깜하고 진짜 해지면 그나마 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기서 그 역청 뚫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틀림없이 구멍 뚫었을 것 같아요. 바깥 좀 보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도 어기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노아 듣고서 노아가 역청 바르라고 발랐지만 이거 또 이거 뭐 침 발라서 뚫는 데는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 왜 남 결혼해서 신방차인데 왜 뚫어 왜? 방주도 계속 뚫었을 거라고요. 그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뚫고 싶은. 과연 그들 심정이 어땠을까? 3층으로 쌓인 구조예요. 3층. 위에서 뭐 이렇게 하면 아래층에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나중에 보시면 우리 3층 하면 완전히 1층, 2층, 3층 그런데 학자들이나 또 저 만든 거 나중에 이제 투시도가 이렇게 나와서 단면도 나오고 투시도 나와서 보면 완전히 다 막힌 게 아니라 가운데는 좀 뚫려 있고 옆에가 2층, 3층으로 방이 만들어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글자로는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 자, 3층으로 쌓인 구조의 방방이 이렇게 있는데, 나 너무 위에 사니까 힘들어. 밑에 내려줘. 나 밑에 있으니까 맨날 못 떨어져. 나도 좀 깨끗하게 살게 위로 좀 가게 해줘. 뭔가 아우성이 많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생활이 일사불란 질서정연 이거였을까요? 아니면 우왕좌왕 난리법석? 개혁됐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렇게 우왕좌왕 난리법석이 있는데, 또 거기에 안정되고 평화롭고 샬롬이 넘치는 천국 분위기, 아니면 아비규환 같은 지옥 분위기. 아비규환이라는 말이요, 불교에 나오는 지옥 이름 중에 한 두 개를 합친 것입니다. 아비지옥, 규환지옥. 어땠을 것 같으세요? 방주 안에 지금까지는 다 평화롭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우리가 그랬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제가 좀 눈 좀 부라리고 물었다고 아비규환 같다고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실제로 쉽지 않았겠죠. 식구들끼리 여행 같이 한번 가보세요. 텐트 생활 일주일만 해보세요. 불평불만 투덜투덜, 나는 저 모텔 가서 자겠다, 나 집에 돌아가겠다, 난리입니다. 근데 거기 짐승들 온갖 거 데리고 그 복석을 떨고 닭장 같은 데서 1년을 있는 게 그게 쉬웠겠어요. 자, 노아는 알아서 니들이 다 자율적으로 성숙한 짐승들답게 잘 지내 이랬을까요? 매일 가서 챙겼을까요? 매일 가서 별거 다 씻어내고 닦아내고 청소하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아는 그래서 점잖게 선장 노릇했겠어요? 온갖 따까리 다 하는 정말 청소부 역할을 했겠습니까? 노아가 해다 해도 안 되니까 승질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야, 이 돼지야, 먹는 것도 많이 먹지만 이렇게 싸는 것도 많이 싸냐? 노아의 감시, 호통.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림들도 보시고 사진도 보시겠지만 감옥 구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칸들을 막고 감옥 영화들 보셨잖아요. 드라마도 보시고 쫙 1층, 2층, 3층 간수가 가운데 뻥 뚫리고 쭉 삥 돌아가면서 동그랗건 네모나건 방방이 있고, 스위치 딱 누르면 방들 문이 쫙 자동으로 열렸다가 취침하러 들어가 그러면 다 들어가고 쫙 누르면 다 쫙 갇히고, 전부 이거 보고 안에 보다가 불 끄면 다 자고, 간수가 이렇게 밑에서 다 감시하고 층층이 또 올라가서 감시하고. 이게 방주와 감옥이 똑같은 구조, 똑같은 이치로 된 것입니다. 그 방주 속에서도 1년간이 구원을 받은 감사와 은혜의 1년이기도 하지만, 동물이 뭐예요? 동물이 움직일 동, 움직이는 게 동물인데 아무데도 못 가고 그 안에서 1년을 게다가 자기 방에 갇혀 살았다. 이거 다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노아는 간수 중에 이런 간수가 없죠. 왜? 끝까지 책임지고 살려야 되니까. 저것들끼리 싸우거나 사고 쳐서 어디 구멍 뚫리거나 잘못되면 다 죽으니 진짜 결사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그런 노아의 감시가 필수예요. 노아의 감시와 간수의 감시가 다를까? 그때 기술이 좀 발달해서 CCTV가 없지. 지금 감옥은 곳곳에 CCTV가 있잖아요. 교회도 있잖아요. 개혁하고 우리가 상전 생각도 못했던 CCTV가 곳곳에 있어요. 자, 이런 CCTV는 진짜 얼마나 악하고 나쁜 걸까요? CCTV가 있는 걸 알고 나면 우리의 처신이 어떻게 돼요? 조신해지지요. 엘리베이터에 CCTV 쓰니까 함부로 이거 이빨 검사도 잘 안 하고, 또 전에 보니까요, CCTV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스타킹을 꼭 거기서 갈아 신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파트 신방을 가는데 내려오는데 그걸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CCTV가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아시지? 거기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 안 한다? 얼마나 우리가 점잖고 조신해졌습니까? CCTV 덕분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CCTV를 의식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성결하고 얼마나 더 거룩하고 얼마나 더 진실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게 신앙이다 하는 것처럼 그건 실감 안 나요. 솔직히 뭐뭐 앞에 사는 거라고 우리가 CCTV 앞에 산다. 이것만 의식하고 살아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보다 20, 30점은 훨씬 더 득점을 하고 더 진실한 신앙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림 몇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방주, 안팎 뭐 다 이런 거죠. 저 왼쪽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보셨지만 구스타브 도레라는 사람이 판화를 성경에 나오는 주요 사건들을 전부 판화로 만든 그런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예요. 여기 핵심은 사실은 방주가 아니라 제일 가운데 하얀 거 뭐 보이시죠? 비둘기가 드디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날아온다. 저게 이제 유명한 그림이에요. 오른쪽은 또 다른 이탈리아 그 화가가 이게 그린 건데 아우렐리오 루빈이라는 사람인데 그냥 평범해요. 근데 핵심은 옆에 총천연색으로 죽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긍휼 아니면 쌤통. 여러분 심령은 어떠세요? 저런 걸 보시면 교회에서는 긍휼로 답을 하고 돌아가는 착간에서 킥킥거리면서 쌤통. 내 말 안 듣더니 말이야.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그래가지고 저랬다.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좀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장 또 보시면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방주 안팎. 저 왼쪽 것도 역시 유명한 판화입니다. 그림. 아서 가이서트라는 사람이 그린 애들이 궁금해할 만한 코끼리, 기린, 뭐 온갖 악어 이런 것들 다 저기 있어요. 악어가 수중생물에도 저기 실려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오른쪽은 이제 나중에 앞에 표지에 나왔던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투시도 또는 단면도 이거를 실제로 만들었을 때 그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막힌 게 아니라 가운데로 저렇게 뻥 뚫려 가지고 윗 아래서 3층에 무슨 사고가 있나 없냐, 2층에 있으면서도 또 1층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됐던 것이죠. 자, 또 하나 더 나가시면 그래서 그 배를 만들 때 저렇게 맨 밑에 층은 아마 저런 구조로 저런 용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2층에는 저런 거, 3층에는 저런 거, 뚜껑은 저런 식으로 됐을 것이다. 창들이 저렇게 뚜껑 쪽에 위쪽을 향해서 나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했을 것이다. 그걸 옆으로 이제 자르면 저렇게 칸칸이 닭장처럼 돼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실제로 설계도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현재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주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저기 네덜란드의 요한 휴어버스 또는 휘버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만든 그런 방주예요. 그리고 저게 실제 떠다니기도 해요. 항해도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볼 때 저거를 어디다 놓으면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복음과 구원과 평안의 소식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 어울리겠다. 기독교도 왕성할 뿐만 아니라 지금 분단으로 아직 평강이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나라니까 저 나라에 갖다 주면 되겠다 하고는 실제로 한강 하구에 항해에서 와가지고 한강 하구 인천시와 김포가 맞닿은 거기에 두겠다고 얘기를 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계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게 기념품이나 관광상품이 아니라 종교적인 형상물 아니냐? 왜 특정 종교를 저렇게 드러내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써가며 그걸 유치하고 관리하고 그러냐? 이거는 종교 편향이다. 반대를 심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아직 못 오고 있는 상태. 근데 후보지는 어쨌거나 한강하고 인천 또는 제가 이사간 김포입니다. 아니 여러분, 불교인들이 저거 반대하시는 거 섭해요 안 섭해요? 섭하죠.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저 시청 앞이나
또 이 여의도, 우리 영등포 가까운 여의도에 큰 탑이나 큰 불상이나 쫙 하고 이거 관광 상품이라고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어요? 반대하실 것 같아요. 반대하죠.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는 두 번째고 이해를 우선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일리가 있는 반대를 하시는 거구나. 저건 너무 선명한 성경의 이야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그걸 온 인류에 대한 얘기라고 안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의 성경에만 있는 얘기라고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렇게 놓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이젠 좀 그런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무조건 반대하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이해가 되죠. 오른쪽에 이제 있는 것은 저거는 어떤 형태로든 볼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 볼 가능성이 있는 방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 미국의 켄터키주에 실제로 만들어서 있는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예요. 테마파크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롯데월드나 용인자연농원, 에버랜드 이런 걸 식으로 저것을 구경하러 가는 실제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거 규격을 맞춰서 잘 지었고 실제 저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관광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은 배 왼쪽에 이렇게 경사로가 있어서 저기 올라가는데 코끼리도 있어요. 물론 모형 코끼리. 타는 모습도 이렇게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미국이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죠. 또 켄터키라는 데가 우리가 직항이 없으니까 또 갈아타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볼만도 한 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아까 보여드린 그 뉴질랜드 사람이 만든 방주가 좀 이렇게 저 한강 하구에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보시죠. 그럼 이제 실제 제작된 방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아까 외형을 받고 이게 내부입니다. 켄터키에 있는 그 테마파크의 내부인데 왼쪽 이렇게 보시면 계단이 있어요, 없어요? 계단 아니고 경사로예요. 다 짐승들이 계단이면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겠어요? 다 배려를 해가지고 저렇게 계단으로 하고 일체 다 나무로 저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뭐 비교해서가 아니라 저 때도 이미 하나님이 저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배려하고 이러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라든가 모든 시설할 때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똑같이 접근하고 예배드리고 이런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야 되겠죠. 오른쪽은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저 밑에서 보면서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1층에서 저런 구조를 이제 우리 보통 복층 구조 이러지 않습니까? 그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데 1층이긴 하지만 다락방처럼 있는 거 저런 걸 영어로는 이 건축 용어로는 메자닌 구조라고 합니다. 메자닌 구조. 그래서 1층은 완전히 다 바닥이고 2층, 3층은 옆쪽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꼭 쇼핑몰처럼 이렇게 경사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경사로가 있어야 또 물건도 식량도 옮기고 바퀴로 옮기고 이런 게 편했겠죠. 자, 그래서 복 3층 구조로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라고 이 기독교 열심히 믿는 우리가 방주를 안 만들었겠어요?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그대로 만든 건 규격이 좀 작고 방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한번 또 보시죠. 왼쪽에 있는 거 제주도 서귀포 근처에 있는 방주 교회입니다. 실제로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이제 나중에 가셔서 시간을 제가 절약하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안 넣고 요거 하나만 했는데 제주 방주교회 하시면은 풍경이 멋있어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 제일 멋있게 짓는 건 뭐니 해도 카페예요. 카페. 그렇죠? 초대형 카페들. 진짜 초대형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로 안팎이 다 멋있게 그렇게 돼서 일부러 물 위에 떠 있는 거를 제일 잘 드러내는 요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저렇게 방주교회를 지었습니다.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고 혹시 또 싫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가인 이타미 준이라는 일본 사람이 설계를 한 거예요. 공모를 해서. 그거는 일단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이건 저쪽 것만, 왼쪽 것만 제주도에 있는 방주교회요. 서귀포 근처. 자, 오늘의 문제. 저렇게 정말
높고 구원과 감사가 넘치는 방주교회를 지었는데 저 교회에 지금 분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인이 모인 곳에, 한국인이 모인 교회에 분규 없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아니 저렇게 멋있게, 저렇게 세계 수준으로, 저렇게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게 지은 예배당도 분규가 있어요. 분규의 원인이 은혜와 진리였을까요? 돈과 욕심이었을까요? 관광객들이 오면 돈이 어쨌거나 수입이 오겠죠. 저게 재단법인이 있어가지고 저것을 유지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잘하려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있는데 둘이 있고 이해가 충돌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관광객 이런 거 소란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신앙생활 본연의 일을 잘 해가면서 부수적으로 관광을 하자. 또 교회답게 하려면 이런 사역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역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목회자와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저거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재단법인에서는 뭔 소리냐? 처음 시작할 때 정관에 여기 이렇게 관광교회라는 항목도 있지 않느냐? 관광 목적도 있다. 그러니까 그 관광 수입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압박을 넣는 거예요. 쩐이 줄지 않도록. 법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겠죠. 법원에서 관광을 우선하는 재단 쪽을 손을 들어줬을까요? 종교단체이니까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일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이쪽 교인들과 목회자 쪽을 손을 들어줬을까요? 워낙 이들이 나름 잘하다 보니까 교회와 교인들과 목회자 편을 손을 들어줬어요. 니들이 함부로 그렇게 막 하는 거는 아니다. 근데 여기가 고분고분 넘어갈까요?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안 놔주고 몰래 또 정관을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지금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혹시 제주도에 가실 일이 있걸랑 서귀포 근처에 있는 이 제주 방주교회를 한번 보시면서 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그게 세례의 표겠어요? 침례의 표겠어요? 당연히 침례지. 하나님 물 이렇게 뿌려주실 정도면 홍수까지 하셨겠습니까? 비 몇 방울 떨어뜨리시고 끝내셨지. 다시 한번 우리가 침례 교인이라기보다 침례받은 자, 침례를 신앙의 첫 출발로 삼은 그런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자,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또 좋은 이제 인증샷도 한번 좀 찍어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이렇게 구원과 은혜의 상징이면서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고 힘든 세월을 지내셨을 것이고 이렇게 좋은 방주를 만들었어도 분란이 끊이지 않는 게 음부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오른쪽 옆에다가 저 신도림동에 있는 그 방주 닮은 어떤 건축물을 넣을까 하다가 그건 도저히 이제 용납이 안 돼가지고 그건 뺐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저건 돈 많기로 소문난 미국 나라에서 실제로 만들겠다고 한 방주 도시입니다. 영어로 이름은 저기 나왔습니다만 프리덤 쉽, 자유배 또는 자유의 선박. 저거는 배 수준이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방주 도시예요. 1년에 한 번씩 세계 일주 하도록. 그러니까 크루즈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저기는 학교 당연히 있고 병원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또 불신자건 신자건 요즘 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게 또 이게 카지노 아닙니까? 카지노도 있고 위는 비행장도 있어요.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타고 내릴 수 있는 작은 비행기가 있고 또 저 이제 사진이 많습니다만은 저 뒤쪽에 가면 어느 주요 도시 가면 거기서 내려서 또 육지 밟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배들이 왔다 갈 수 있는 도크, 항구도 저 뒤에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게 길이가 약 1.5km,
허구 많은 수치 중에 1.5km는 아마 미국이 마일을 단위로 쓰는 나라다 보니까 그 마일이 1마일이 1.6km거든요. 그래서 1마일에 맞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높이는 약 120m쯤, 물로부터 저 높이가. 그래서 실제로 건물로 치면 아무래도 배라 좀 층고가 높아가지고 한 25층짜리 배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쓰는데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시작했을 때 이제 불경기가 다가와서 이제 다시 살아나면 워낙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나라다 보니 저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걸 하면 미국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 지중해에 가서 이탈리아나 또 그리스나 이런 데를 거쳐서 저렇게 가지고 또 아프리카 밑에 희망봉이라는 데를 거쳐서 우리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은 좁아서 들어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여기를 거쳐서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다시 미국 서부에 샌프란시스코나 LA를 거쳐서 그다음에 밑으로 해가지고 다시 미국 동부로 가는 1년짜리 계획을 다 이렇게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상이지만 실제로 만드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핵심은 수요 공급이 수요가 있어서 1년 내내 따다니는 저기에 원가를 맞출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다 방주의 이제 좋은 면들인데 다음에 세상에서는 방주하면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는가, 그 다음을 보시면 방주 구조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우리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한번 그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방주 구조에 대한 비판적 세상적 시각은 첫 번째는 파놉티콘이라고 불리우는 감옥입니다. 판이라는 건 모두란 소리고 옵티콘은 이렇게 눈이라는 거,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보는 간수가 있는 감옥, 그 소리예요. 저 가운데 감시탑에서 쭉 둘러가면서 방주의 칸마냥 칸칸이 만든, 저기 동그랗게 됐건 네모나게 됐건 그게 감옥의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방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칸칸이 막고 어디로 못 빠져나가게 역청으로 모든 틈을 다 막고 노아가 그들을 다 관리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거 잘 여기서 잘 지내게 책임지는 거. 그걸 간수가 저기 들어가서 불 쫙 비추면 안에 간수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간수 놀거나 자고 있어도 죄수들은 간수가 저기 있을 거야, 지금 나 감시하고 있을 거야. 해서 알아서 모범적으로 사는 거예요. 방주가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그 안에 삶이 무질서하게 개판으로 살아서 그 방주가 무사히 항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노아가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달래가면서 이렇게 잘 다독거리고 관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니까 유지가 돼서 나중에 그게 살아남은 것이지, 너무 속상해서 그 술 먹고 묵묵했던 그 노아가 방주 안에 아직 나가기 전에 갇혀 있을 때 너무 속상하고 자기 안 알아주고 짐승들이 깽판치고 막 사고치고 그랬으면 에이 하고 구멍 한번 뚫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감옥이 예수 믿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는 얻었는데 과연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하고 멋대로 살려고 그렇게 우리를 놔두신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누가 시켜서나 감시해서 아니라 오히려 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다 보니 사실은 기본이, 기독교인의 기본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어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방주의 삶의 양면성이 그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그 복잡하고 어렵고 다 평등한 거 아니에요. 세상 같으면 월급으로 차등이 있고 학벌로 차등이 있고 직급으로 차등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차등 없이 완전한 평안을 또는 평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니캉네캉 똑같아 맘먹자 이렇게 되면 교회야말로 혼란, 강아지판 5분 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고결하고 숭고하고 정말 성결한 그 기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사실은 방주 안에 구원은 확보한 다음에 그 안에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개혁하고 나서 이제는 멋대로 니캉나캉 똑같다 막 삿대질하고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존중하고 더 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려고 하고, 조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서로 차이가 나도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걸 어떻게든지 인정하고 그렇게 가서 마지막까지 골인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의 억압이나 간수의 감시보다 더 내 안에서의 성령과 말씀에 비추어서 더 진실하고 더 경건하고 더 꼼꼼히 살려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후반전의 교육인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방주 속에서 1년 동안 미치고 정신병자 될 것 같은 그 고통 중에도 서로 인내하고 양보하고 감싸면서 어떻게든지 참고 조신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방주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전반전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후반 이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제 저 정도 감시가 아니라 CCTV로 모든 사람을 다 보지요. 저게 CCTV 통제실입니다. 저기 아르바이트가 단가가 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저거 오래 못한대. 역시 인내하고 침착한 건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여자분들 저기 가시면 진짜 적성에 맞는 분들이 많대요. 활달하고 막 씩씩하고 이런 거 아니어도 꼼꼼하게 차분하게, 여러분 밭에 앉아서 4시간 5시간 밭 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가능하고요.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그걸 잘 하십니다, 실제로. 근데 저기 가면 도둑들 뭐 사고 치고 어디 간 거 CCTV가 다 있어가지고 결국 요새는 다 잡아냅니다. 그런데다가 중국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우리는 아직 기술은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모든 사람을 CCTV가 딱 보는 순간 등록된 그 안면 사진하고 딱 견주어서 어디 사는 누구다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삶이 오늘 현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앞에 봤던 사진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간수해서 모든 것이 감시되는 사회지만, 감옥 바깥에 나온 이 넓은 데가 오히려 더 감옥보다 우리를 더 잘 감시하는 거예요. 모든 CCTV와 모든 안면 인식으로 어디서 뭐 하는지를 다 알아요. 게다가 뭐 범인 잡으려면 제일 먼저 핸드폰 추적하잖아요. 어디서 얘가 통화했나, 그 다음에 카드를 어디서 썼나, 그럼 얘가 점심에 뭐 먹고 지금 뭐 타고 어디 가서 어디쯤 가고 있다를 훤히 꿰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 바깥이 더 완벽한, 방주 안보다 더 완벽한 감시의 그런 세상이 됐고, 감옥에 풀려서 살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저 CCTV나 저 그 안면 인식보다 더 우리를 내면까지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탁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의 삶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요, 전 성경 어떤 구절보다도 제가 제일 뜨끔하는 성경 구절은, 잠언은 뭐냐면, 경구는 뭐냐면요,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혼자 있을 때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족 아무도 안 보고, 신앙의 동역자 아무도 안 보는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혼자 도는 뒷간에 앉았을 때, 그때 내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이때가 제일 정직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의 삶이라는 게 실제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짐승에게서 그대로 묘사가 되는데, 우린 그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다른 건 다 떠나서 바퀴가 4개가 있고, 저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으면서 저거에 눈동자가 수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걸 다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눈동자로 다 감시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CCTV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빅브라더, 나쁜 국가나 나쁜 권력이 우리를 감시한다,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만 거기에도 합격을 못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합격 못하는 것입니다. CCTV가 하나님이 나를 가끔씩 지켜보시는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10배는 거룩하고 성결해지고 달라집니다. 그 오른쪽에는 이미 CCTV 수준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감시위성이 다 있어서요, 여러분이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들이라 쟤들이 여러분을 감시 안 하는 거지,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존재면요 쟤들이 바로 삐 해서 다 봅니다. 제가 1998년에 나온 Enemy of the States라는 미국 영화를 봤는데, 국가가 잘못하는 것을 내부 고발하듯, 마치 제가 이제 성악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걸 했던 윌 스미스라는 그 흑인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이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진 해크만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딱 그 사람 어디 통화 한번 잠깐 하면 위성이 그제 제일 가까운 위성이 쫙 해가지고 잡아내는 거예요. 어느 골목에 있는지. 그리고 바뀌면 그 다음 CCTV가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이미 수사물이나 영화에서 보는 그 일을 1990년대 말에 이미 영화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 북쪽에 김씨 돼지 하나 있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하면 쭉 손바닥 보듯이 보고 쭉 가다가 레이저가 쭉 나와서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미. 아니 요즘엔 드론이 가서 뭐 이렇게 확인하고 드론이 가서 사람 뭐 때려잡고 이런 거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전 지구적인 감시 위성이 다 칸칸이 이렇게 모자이크 마냥 다 해가지고 있고, 그중에 몇 번 위성 또 돌아가도 그 다음에 어느 위성이 다음 시차를 두고 오는 위성이 또 파악하고. 딱 걸렸어요. 우리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인간의 눈도 저렇게 이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데, 내면에 직접 들어와 계신 성령까지 계셔서 성령께서 야 여기야 여기 저 위에 위성 보고 오라 그러시면 어딜 도망가겠어요. 방주가 구원의 기쁨 아니라 이렇게 모든 온 지구가 방주의 감시보다 억만 배 더 완벽한 감시 체계로 이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딴 생각하기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서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이미 온 거죠. 자,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방주 속의 삶이 저렇게 지금까지 감시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처럼 율법적인 감시를 의식하며 안 걸리려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건지, 아니면 정말 복음의 자유와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이 내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보호자에 계신 분을 반드시 만나서 그 앞에서 상을 주신다는 걸 믿고 즐거이 그분 좋아하시는 걸 골라가며 할지, 우리의 인생에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이게 라틴어인데, 원래 구약에 이거의 원조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프네이 야훼라는 거예요. 저 야훼라는 단어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지만 구약학자들이 저거 정답은 읽는 발음 정답은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라는 게 이미 결판이 난 것입니다. 한때 그래도 나름 앞서가겠다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여호와 있던 것을 야훼 이렇게 했다가 이단이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야훼도 그때 수준에서는 그런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했지만 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여호와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진짜 히브리어 발음은 야훼다. 야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야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건 저 자유주의만 하고 복음적인 지정을 안 하고 이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100% 틀린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좀 발음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너 발음 잘못했으니까 지옥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 보니까 어디 갔다 하더니 예배 보고 왔다 그래. 예배 안 받구만. 예배 보고 왔다니까. 예배 안 받네. 왜? 너 예배 갔다 왔다 그랬잖아. 예배인데 왜 예배 갔다 왔냐? 제가 그렇게 약 올렸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고.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 그랬으니까 넌 구원 없다고 제가 약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발음으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인지 알고 부르느냐 아니면 그 이름을 무시하냐, 그거에 달린 거지요. 만약에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 다 지옥이에요. 예수님의 본명 원 발음은 예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슈아. 예슈아. 수아도 아니에요. 수아는 여러분 옛날 첫사랑 이름이 혹시 수아인지 모르지만 예슈아. 예슈아. 지금까지 이렇게 안 부르신 분은 다 지옥. 하나님이 그 발음 가지고 그러셨으면, 우리 야박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다 지옥이에요. 근데 어쨌건 여호와 또는 야훼 이런 것 때문에 혼돈은 있었습니다만, 야훼라는 게 있는데 리프네이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면전에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만납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 예배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어요. 그거에 딱 맞는 성경 히브리 원어가 리프네이 야훼예요. 야훼의 얼굴 앞에서. 그게 이제 중세의 가장 유명한 단어로 된 게 코람 데오. 전 얼굴이란 뜻은 없어요. 데오, 신, 그리고 코람 앞에, 신 앞에서.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더 적나라한 거는 리프네이 야훼예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정말 눈동자 앞에서.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진짜 참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약의 리프네이 야훼의 구체적인 뜻은 뭐냐? 법궤 앞에서 실제로 심판하는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걸 의식하며 사는 게 리프네이 야훼. 이걸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의 코람데오는 저게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바티칸의 시스틴 대성당에 있는 그 최후의 심판인데, 심판대 앞에서 지금 내 목숨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고 상급이 결판되는 그걸 의식하며 그 앞에 있을 때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살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방주 속에 들어가서 그저 구원받았다 룰루랄라가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1년을 견디면서 어떻게든지 신앙을 주님 뜻대로 옆에 사람 의식하며, 나만 괴롭다고 소리 지르면 옆에 얼마나 힘들까. 또 내가 조금 양보하면 옆 사람이 고맙다고 이런 걸 보고 또 뿌듯해지고, 이렇게 칸칸이 칸막이같이 정말 비둘기 닭장같이 있었던 거기에서 1년을 같이 살면서 그 노아의 애환, 노아의 애통함, 서로 양보하고 욱했다가도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았던 그 방주의 삶이 사실은 구원을 은혜로 단번에 받은 우리의 합당한 그런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감옥 생활로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이젠 감옥 아니라 감옥 바깥까지도 더 철저한 감시로 안면인식까지 해가면서 어디 가는지, 카드를 어디서 뭘 썼는지, 어디서 통화를 했는지가 다 나와서 추적이 되고 바로 잡히는 그 사회인데, 그 CCTV가 감시와 율법의 CCTV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걸 어떻게든지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복음과 은혜의 CCTV로 받아들이신다면, 감옥 속에, 방주 속에 율법의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눈앞에서 하는 영광과 복음의 삶으로 주님께 인정받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어렵고 힘들어서 조신하고 CCTV 두려워했던 이것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넘어서셔서 자유함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사는 옆 사람과 주변 이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복음과 진리의 방주 너머의 삶까지 온전히 성공하는 우리 개혁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